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뭐 남 생각할 것도 없이 내 믿음이 정말 이거 진짜 믿음인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데요. 자,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이 구절만 떼어서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근데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말 이면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로부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구원도 못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행함이 아니고요.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행함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건 사과나무, 이건 복숭아나무, 이건 배나무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DNA여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보여야 해요.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도 맺혀야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는 하나님 믿은 지 진짜 오래 되었는데 내 삶의 변화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이거 진짜 믿음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당시는요, 1세기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원론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게 달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에 대한 체크가 필요했고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원론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그날 당장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야 하겠죠. 그런데 평안히 가라.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조금 더 어역을 하자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장 굶고 있는데 아무것도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뜻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당장 밥 한 끼는 먹여야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쓰인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평안히 가라라는 말에는요.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들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는 것까지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그래 들었는데 뭐 내가 해줄 건 없고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밥 주시겠죠. 이렇게 하는구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주 야비한 거고 차갑고 냉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생명이 없고 죽은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당신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지만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 행위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거는요, 귀신들도 한대요. 진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고 믿는다고 떠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떠듦에는 존경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에 대적하고 미움에서 나오는 알미죠.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20절.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요, 다 쓸모없는 거래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인 믿음은요, 영원한 생명하고도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두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말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믿지 못했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했어요. 9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자, 이때쯤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쯤 됐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많이 자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여 온 그 하나님을 보건대 만약에 자기가 말씀대로 그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괴롭지만 바칠 수 있었어요. 그의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주므로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실제 그의 삶은 의인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자 재빠르게 애굽으로 갔고 또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한몫 챙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셨죠. 마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처럼요. 자,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거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 신분이 실질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판결이 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이 열매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그 진리는 우리를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 믿음의 행위는 우리 믿음이 완전해지도록 성장시켜요. 자, 두 번째 이야기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라합이죠.
그는 가나안 땅의 성전 창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진짜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를 믿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이거 믿음이죠. 이 참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행위는요, 그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론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또 반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행함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 또한 죽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실 믿음이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내 의가 빠진 진짜 선을 행할 수 있고, 내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디렉션을 받아서 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과일나무의 뿌리와 열매처럼요.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예요. 당연히 이 둘 다 있어야지만 과일나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숨겨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믿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행함은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들이 점점 배우면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오늘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내며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루로 고고싱해요.